우리 2017년 마지막 주일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가 하는 자기의 신분을 알 때,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왕같은 제사장, 중보자로서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사이에 우리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양, 목자와 양, 종, 성도, 빛, 소금,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다음 주 날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될 일이 없습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 중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설탕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은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입니다. 소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몸속의 염분이 마르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셀라인이라고 하는 소금물을 주사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소위 우리가 링거를 맞는다 하는 것, 소금물 주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원수를 죽일 때 그에게 주는 모든 음식에 소금기를 빼어버려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 아니 될 꼭 필요한 존재, 이 세상에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죄 많고 문제 많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관계를 가지면서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니,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질 때에는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과거 어떤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속 사회를 등지고 깊은 산속이나 기도원에 들어가 수도 생활하는 것을 거룩한 삶, 천국 가는 삶, 의로운 삶이라고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가 꿈 같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의 현 주소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바닷속입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물고기가 짠 물 속에 살지만 결코 물고기 자체는 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이 세상 속입니다. 즉 소금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세상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물과 기름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액체, 비슷한 액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족속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고 나도 결코 동화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가 역사의 한 시대를 지배하며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며 기독교 문화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우리 기독교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성탄절을 지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는 것과 그들이 대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기독적인 사고,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무리 성탄절을 지내고 성탄절에 구제를 하고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고 성탄절 캐롤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소금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에 맛이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소금을 치는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국 전체 팔도에 따라서 보면 경상도 음식은 소금기가 많이 들어간 좀 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짠맛은, 소금은 음식을 할 때 여러 재료들이 있는데 재료의 그 맛을 끄집어내서 조화를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각 재료의 맛이 제대로 우러나지 못해서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만이 아니라 이 짠맛이, 소금이 자기 맛을 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각각의 재료들이 맛을 합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기에 겉모양이 아무리 진수성찬같이 차려놓았다 하더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철학, 음악, 미술, 과학, 문학, 스포츠 등 다양한 것이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재미있게 하지만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이 말입니다. 구원주가 없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참 평화, 참 행복을 누리는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성자 어거스틴, 그는 사춘기 때 이렇게 그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기도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일에 심취했다가 주님을 알고 돌아와서 그가 성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쓴 자매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간을 당신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 안정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없나이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맛을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기까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 살았을 때 나름대로 재미있고 쾌락이 있고 좋았지만 돼지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만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호사스러운 것 같고 윤택한 것 같지만 실제 몸이 건조한 생활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육체의 향락이나 오락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금 같은 복음이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역할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는 함으로 맛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도 MSG 화학조미료를 사용해서 맛을 내곤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학조미료로 내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 또 사실이 아니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디까지인지. 어쨌든 또 그것을 먹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으면 부작용이 있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천연자료 그 자체에서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미와 삶을 추구함으로 그 맛을 이 세상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바른 목적이 세워지고 바른 방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는 싱싱한 생선들이 있어서 우리가 회로도 먹고 요리도 해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륙에 들어가면 그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아니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곤 하는 것입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은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발견되기 전에 그 시대에서 소금에 통하여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생선 중에 간고등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스워 죽겠대요. 싱싱한 생선 놔두고 왜 간고등어를 먹냐? 어렸을 적에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살던 충남 공주는 바다에서 멉니다. 교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들어온 게 간고등어, 절인 꽁치 들어오고 겨울에 생태가 들어오면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바닷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라 아주 날 생선 싱싱한 걸 먹는 거예요. 제가 처음 처갓집이 인사하러 갔을 때 회를 줬는데 그때 제가 회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 와사비에다 찍어가지고 코가 맵고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선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먹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떨 때는 간고등어에다가 이렇게 물 넣어서 이렇게 한 걸 먹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영남에 안동 고등어가 유명합니다.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에 안동쯤 오게 되면 아마도 생선이 부패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소금을 넣어서 절여서 부패를 막고 그리고서는 저장해서 판매하게 되어 오랫동안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발달됐기 때문에 안동고등어가 그 유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늘 부패 위험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늘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면
문화가 부패하고 윤리가 부패하고 정치도 부패하고 사회도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패하기 쉬운 문화와 사회 속에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뜻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지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취와 오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를 오염시켜서 썩게 하는 나쁜 균들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귀와 사탄, 거짓과 수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썩게 하는 그 일을 막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의 번식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과 부패, 오류를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은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내적으로 그 사회가 문화가 부패되어서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고 발전해서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의 윤리, 문화의 수준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그것이 향락과 방종과 사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룩해야 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까지도 교회 안에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쾌락의 문제, 권력의 문제 등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있는 한 우리 사회, 우리 문화는 부패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소금은 바로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을 우리 삶의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 물이 처음부터 썩은 것이 아니라 좋은 물이었고 깨끗한 물이었고 생수였지만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물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분이 3.5% 이상이 되는 바닷물은 썩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의 염분이 있을 때 썩지 않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금은 치료해 줍니다. 소금은 많은 의약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소금이 많은 균들을 죽이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소금으로 물 근원을 뿌려서 새롭게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머물던 엘리사가 성읍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 터산물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만 아니라 자연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그 물이 엘리야의 말과 같이 고쳐졌습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고쳐졌습니다. 물이 정결해진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성을 함락시키고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점령한 도시의 기세를 완전히 꺾고 함락시키겠다는,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동시에 그 도성에 있는 악습, 세균들을 박멸하고 더러움을 없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풍습을 보면 소금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더러운 일, 부정타는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소금 갖다 뿌리죠. 이 소금이 다가서는 이런 죄의 전염을 막고 또 나아가서는 그에게 치료해 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소금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영적 건강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들, 어려운 심령들을 살리고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금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항상 소금을 넣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그 성물이 아론과 그 자손의 음식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소금 언약으로 체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변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3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소금 언약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금 언약이란 변치 않는 약속,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신실합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의 말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람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소금과 같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을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우리 말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말의 특성이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고 신실성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말의 신실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합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공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약속이 또한 아무것도 없는 공약이 돼버리고 맙니다. 종교인들이 말을 번드름하게 하지만 살이 없을 때, 삶이 없을 때 그를 가리켜서 말만 한다고 말의 신실성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는 여자들이 말이 많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여인들은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불러서 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며 항상 있는,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말이 믿을 수 있고 신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금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말의 신실성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충직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전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소금의 언약처럼 신실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따를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며 큰 영광 주 앞에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새해에는 더욱 큰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화학적으로 말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사용된 그 소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시켜 가지고 소금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 등에서 그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기 때문에 용해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나머지 광물질이나 어떤 물질들은 소금기가 빠져나오면 맛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물질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에는 아직도 맛을 잃은 소금, 한때는 짜서 그것을 이용해서 소금 기운으로 사용했는데 일정한 소금기가 빠져나가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광물질들을 밖에 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즉 교인이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맛은 없고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몇 대째 믿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 영향력을 잃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영향력이 있고 또 한때는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는다고 하는 이것을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는 grow foolishly 그랬습니다. 즉 바보스러워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는 바보스러워지는 일이 맛을 잃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소금기가 빠져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나가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사셨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양은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주님이 안에 없는, 복음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는지요? 기도하는 것이 귀찮지는 아니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기를 게을리 하시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고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지는 아니하십니까? 때로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를 즐겁지 않지는 아니하십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일을 짜증스럽게 여기시지는 아니하십니까? 만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가까워지고 주님 내게서 소금기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졌다, 주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하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타협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그 맛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연말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회식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성년회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 분들은 술자리가 참 많습니다. 함께 모이면 분위기를 위해서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예수 믿는 줄 알면서, 집사님인 줄 알면서 사람들이 다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우리 분위기 깨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고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데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한잔 하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너 우리와 같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조롱합니다. 너 별거 아니구나,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한 잔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우리를 구별됨이 없어집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짓밟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인데 큰 돈을 생기거니 그러니 함께 하자고 합니다. 또 몰래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 세상 사람들이 더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살맛, 참 기쁨, 행복, 보람뜸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맛을 내는 살맛을 내서 전체 공동체가 맛있는 어우러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부정, 부패, 썩어짐이 물러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있은 곳에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신뢰가, 약속이 지켜짐이 있으신지요? 혹시 있으나마나한 위치에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혹시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짓밟히는 신세가 되지는 아니하셨는지요? 우리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속에 우러나오는 소금의 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맛을 내며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세상에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